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셨을 때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의 원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가 예배 때 묵도할 때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똑같은 그림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과 애굽으로 비유되어지는 세상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불러내시고 구원하셔서 가나안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림은 같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약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을 아시겠어요?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신약의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방법, 지난주에 제가 여쭤봤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방법이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이제는 기억하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존경한다니까. 여기 저 신흥 사거리에 그 안상원교회 앞에 있는데도 견고하게 딱 그냥 계시잖아. 와서 6월절 어린 양 뭐 어쩌고 6월절 어린 양 이제 예수님 오셨는데 무슨 6월절이냐. 신학자보다 더 귀한 얘기 하셨어. 이렇게 그 사람들 많이 인도하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인도하셔요. 말씀을 잘 알으셔야지 대적할 수 있다니까요. 구약과 신약은 같은 말을 한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모세를 부르셔서 선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것을 말씀했다면, 호세아 선지자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선지자는 과거에 모세를 부르셔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것을 말씀했다면, 마태 사도는 이 예언을 예수님께 적용해서 인용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애굽으로 부르셔서 장차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천하 만민의 모든 성도들을 천국으로 부르실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게 이주일 목사님 주석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가서 이걸 가르친 거예요. 같이 나눈 거예요. 제가 호세아서 11장을 딱 구도를 잡고 설교 내용을 우리 목사님들이랑 같이 나눴어요. 다음 주에 마태복음 2장 15절 가지고 그 이유 가지고 설교할 겁니다. 똑같은 본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이번 주 본문하고 똑같아요.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음 주에 이야기하는 것이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다음 주 설교도 다 준비해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내용을 너무 잘 잡으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칭찬 듣고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칭찬 마음속으로 오셔서 말씀 좋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혹시 칭찬이 되는지 보세요. 밤이 깊으면 빛이 그립습니다. 시대가 어두울 때 한 줄기 소망의 빛만 있어도 위로를 경험합니다.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산속 길을 잃었다 그러면요, 저 멀리에서 빛이 보인다 그러면요, 위로를 경험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시대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탄생 전에 794년에서 752년 여로보암 2세는요, 예후라고 하는 왕의 몇 번째 손에 왕이냐면요, 예후,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다섯 왕족, 네 왕족까지 그대로 내려갑니다. 예후 왕의 이 손주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증손주 이렇게 되네요. 다스리는 시대가 어두웠어요. 타락의 밤은 깊어 어느 한 것도 소망의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본문 1절에 아들로 표현되는 복음의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보세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마태복음 2장 15절의 말씀을 지금 여기에 마태복음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불렀다고 했으니까 애굽에 내려가셨어요. 꿈의 지시를 받고 요셉이 마리아와 더불어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셔요.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호세아서 11장 1절. 그러니까 어느 구절이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풀어지질 않습니다. 풀어지질 않아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의 총회예요. 우리들이 교회니까, 교회 성도들이니까 장자들입니다. 그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우리들 다 예수님 안에서 장자들이에요. 내 아들을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부름받아가지고 어디 간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림을 똑같이 호세아나 마태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셔요? 조금? 애굽은 세상을 얘기한다니까.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실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심으로 죄의 싹신,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의 재앙에서 구원하실 것도 호세아는 또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13장 한번 펴보세요. 호세아서 13장 11장 펴져 있으니까 13장 여기 14절 이렇게 펴주세요.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호세아서 13장 14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무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같은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의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아시겠죠? 부활장 거기에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 때문에 사망하다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하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무슨 말 하냐면 오늘 14절에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무리라 그랬어요. 이걸 우리나라 좀 쉬운 편으로 얘기하면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본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사망의 세력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려고 세상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냥 혈안입니다. 되질 않아요. 누구 안에 들어가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둘째 사망의 재앙에서 자유한다라고 호세아서 13장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눈치를 채고 깨닫고 이해하고 야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보를 가져와서 이렇게 설교 들으시면 또다시 보시라니까. 그러면요 자세가 달라집니다. 신앙생활 자세가 달라져요. 한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의 신앙의 격이 달라져요.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함께 연합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시고 죄에 대해서 죽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의에 대하여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산자가 된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그렇게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의에 대해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무덤의 권세를 떨쳐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다시 살아날 것을 호세아는 또 가르쳐줍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됩니다. 하나 되어지면 예수님이 살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에 대한 죽으심이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요. 죄에 대해서는 무상무념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무상무념. 아니 죄가 들어오면 이걸 떨쳐버리려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죄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호세아 지금 선지자가 기록했을 때 이 시대가요. 죄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 있는 시대예요. 제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며칠 만에 살 수 있느냐? 호세아서 같은 장인 보세요. 호세아서 6장 이렇게 보세요. 호세아서 6장 이렇게 보세요. 호세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래서 비밀입니다. 이게 이렇게 읽을 때요. 예수님과 더불어 3일 만에 4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구약은. 그러니까 이게 읽다 보면 그냥 이게 뜻을 모르면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 패스. 그런데 이 말씀을 곱씹어서 자세히 보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잘 해석해 놓으신 분들이 있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으로 이끌 때 며칠 앞을 갔나요? 3일 길을 앞서갑니다. 3일 길을. 그것도 예수님의 부활과 숫자를 이렇게 맞춰나가요. 주석가들이. 자, 요나가 말을 안 들었어요.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네요. 며칠 만에 나와요? 3일 만에. 요나서 1장 끝에 나옵니다. 맨 끝절에 3일 만에 나와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마태복음 12장 42절 전후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시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구나. 어떻게 해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런 표현입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또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보니까 어떻게 써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믿었으면 영원히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우리 영원히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살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영원히 죽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얘기해 보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수요일날 설교 들으신 분은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정욱 집사님께서 잘 안 들으신다고 했었는데 혹시 와이파이가 잘 잡혀있나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대로 들렸어요. 그런 대로. 네. 여기 이제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낯은 익었는데 많이 몇 년 사이에 많이 연로하셨어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뵀던 아주 곱상한 할머니에서 아이고 우리 예쁜 할머니가 이제 오셨네.
할머니가 80대 중반이시라는데 우리 권사님들처럼 다 이렇게 얼굴이 이쁘시더라니까. 그래서 아이고 우리 할머니 이쁜 할머니신데 했더니 그때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그 얘기 했더니 하시는 말씀 이쁘면 뭐예요? 우리 남편은 저기 평생 다방 아가씨들 쫓아다니다가 1년 전에 죽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얼굴이 많이 상해서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했더니 미국 갔다 왔어요. 딸내미 집에. 지금 어떻게 되세요? 했더니 이제 90이 되셨대. 92. 이제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핑 하고 그냥 가셔. 저 같으면 그 나이가 되면요. 야, 주님 앞에 갈 준비하고 기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오늘 이승길 권사님 못 오셨네. 어디 다치셨어요? 새벽에 못 오셔서. 그런데 안 보이시네. 어디 아프신가 보네. 몸이 안 좋으셨구나. 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반응이 온다고요? 이렇게 나온다. 참, 그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네? 예수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주님 앞에 가야죠. 이렇게 나오는데 전혀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은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아니, 90대셨는데 이제 천국 갈 준비하셔야죠. 예수 믿으셔야죠. 이제 교회 오셔야죠. 했더니 픽 하고 하셔. 불쌍한 거죠. 자, 다시요. 골로새서 3장 우리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라고 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죽었고 어디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어요. 우리는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시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려주셨대요. 그것을 똑같은 방식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누구와 더불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셋째 날 같은 동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3장 6절. 그렇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상속자가 된다. 함께 지체가 된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내 아들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어디이며 이 내 아들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빨리 나가겠습니다. 여기 내 아들은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요. 내 아들은 예수입니다. 애굽에서 불러냈건을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셨어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고 장자라고도 이야기하며 신약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 하였던 때를 말합니다. 그곳에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내려갑니다. 왜 내려갔어요? 뭐 먹을 게 없으니까. 흉년이 오니까 다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4대 만에 너희들이 다시 올라갈 거야. 그 4대, 옛날에 4대는 1대는 100년입니다. 4대 만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 430년 만에 나올 때는 유아 외에도 장정들만 60만이 나옵니다. 20세 이상. 그러면 보세요. 20세 이상 장정들이 60만이라고 하면 보세요. 한 가족에 제가 5명만 잡았어요. 5명만 어림잡아 계산해 보니까 몇 만이 돼서 나왔습니까?
300만이 돼서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어서 나옵니다. 꺼드리세요. 잘 모르시잖아. 그렇게 교회를 사모하셔서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 참 귀하신 분이에요. 네, 참 귀하신 분이에요. 최소한 300만의 인구가 되어서 나옵니다. 이게 몇 년 전이에요? 모세 시대니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시대예요. 지금 3,500년 전 얘기예요. 3,500년 전에 300만이면 인구가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네, 잠깐 받으셔도 돼요. 급한 전화면 받으셔도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네, 걱정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문자 넣어드리세요. 교회 오셨다고. 네, 300만이 돼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민족이 내 안에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능히 벌써 몇백 년을 앞서가십니다. 주님의 능히 몇백 년을 앞서가신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우연히 툭 던져놓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눈치만 채지 못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이제 나올 때쯤 되니까 번성했다는 이유로 애굽 왕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야, 이거 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결집력도 대단하고 이 사람들 이거 뭐 만만치 않네. 그리고 왜 이렇게 또 많이 나 애들은? 그냥 막 집안에 맨날 애기들 울음소리밖에 안 들려.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인구 숫자가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니잖아요. 300만이. 우리 만약에 이제 다문화 시대가 왔는데 이슬람 쪽에 있는 인구들이 우리나라 지금 한 500만이 있다. 이거는 완전히 상황이 이게 이상해집니다. 완전히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걱정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애굽에서 요셉의 공로를 몰랐던 왕이 출현하면서 새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 다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달달 볶아요. 자 보세요. 달달 볶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혹시 주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하시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거야. 기도시키려고 힘들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애굽 왕에게 보내시어서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을 보내라. 나를 섬기게 하라고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제가 한참 말씀드렸어요. 나를 섬기게 하라고. 보세요. 그 전에는 누굴 섬기게 했어요? 바로왕을 섬겼죠? 섬긴다고 하는 뜻은 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섬기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의의 종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바로왕을 섬겼던 것은 이제 바로왕은 누구의 그림자의 마귀고 사탄이 그놈이요 세상 임금이요.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러니까 이 밑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그동안 바로왕을 섬겨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섬기는 의의 종이 되게 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종들이 된다라고 레위기 25장 55절에 써 있어요. 내 종이라고. 얘들은 원래 나의 종이야. 의의 종이라고. 여기에 심오한 복음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장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이 구약에 숨겨져 있어요.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구나. 할렐루야.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고. 모르니까 구약은 율법 시대, 예수님 시대는 복음 시대,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 그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더라고요. 저도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 분들 밑에서 배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자, 예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죄의 종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거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어디래요? 가나안 땅으로. 예수님도 요셉이 예수님 모시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그림입니다. 자,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지금 에브라임으로 또 이름이 바뀌네요. 저기 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네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는 에브라임이에요. 지금 북왕국 선지자 호세아를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인데 이 에브라임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로 딱 지금 명칭을 줬어요. 에브라임. 그 사람들이 다. 예.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갔으면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야 되는데요. 무식하니까 막 사는 거예요. 어떻게 막 살았어요? 여기 보세요.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막 살아.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막 살아요. 막 삽니다. 맨 밑에 보세요. 알지 못했어요? 무식해가지고. 호세아서 4장 이렇게 넘겨보세요. 호세아서 4장 이렇게 넘겨보세요. 여기 써놨으니까 보세요. 호세아서 4장. 아는 게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제가 학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제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 아는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깨지는지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읍이라. 십계명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합동하는 거예요. 지금도 십계명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앞에 모시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언약궤 법궤 증거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심이요. 우리의 마음의 상자에 언약궤가 있는지 한번 보시자니까요. 이게 없으니까 교회에서도 학벌 지상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거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빈약해서요. 우리 권사님 자제분 의사예요. 에? 스카이 나오신 분들 많아요. 여기 박사님들도 많아요.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회장님도 있어요. 예수를 모르면 그거 가지고 이제 따져야 돼. 뭐 어디 출신이니, 뭐 가방끈이 기르니, 뭐 돈이 많이. 그거 안 맞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지난주에 한 분 남자분 오셔서 말씀드렸어요. 어디 가든 뭐 본문을 잊어버리고 뭐 말씀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응?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저는 충분히 얘기했어요. 그분한테. 5예배까지 참석하더만.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네. 우리가 말씀 한 기절을 깊이 깨달아서 야, 이 말씀 모르면 우리가 죽겠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오면 이거 빨리 잘라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건강 검진을 왜 받아요? 병마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들어와도 불편한데 코로나가 들어와도 우리 임종원 집사님께서 일부 예배 나오셔서 코로나 그동안 안에 있어서 한 20일 동안 고생하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저는 입맛이 안 잊어버리고 그래도 잘 켰는데 그것도 큰 은혜요. 집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는지 말씀 잘 들으시고 하시더라고. 한참 머리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감사하다. 네? 코로나도 불편한데 우리 안에 병만 하나 찾아보세요. 살려달라고 난리 부리죠. 막 기도하면서. 그런데 우리 안에 영적인 암세포가 들어와도요. 그거 모릅니다. 자 6장 4장 1절 봤죠? 6절 보세요. 6절 4장 6절
이것은 실천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손끝과 발끝에서 완성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몰라.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했어요. 그게 불법이 뭐예요? 십계명 안 지켰다는 거예요.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예. 아주 강력합니다. 선이 분명해요. 성경은 너무 선이 분명해요. 자,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고 6장 1절에 지금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낫게 하실 것이니 막 힘써 알자라고 지금 앞에서 막 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3절이네. 호세아 6장 3절.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우리가 주님을 몰라서, 예수님 몰라서 이 모양 이 꼴이야. 지금 몇 년 뒤에는 무너져야 돼. 멸망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니까. 지금 호세아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멸망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거기서 빨리 나오자는 거예요. 누구 손잡고요?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 손잡고. 모든 선지자들은 일관되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집중해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읽어드릴게요. 선지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누구에게 온다고요?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6장 45절이니까 누구의 말이냐? 내게라고 할 때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아버지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 배웠으니까 지금 교회에 오신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온고집 부리지 마세요.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할 것을 고민하면서 온고집 부리셔야 돼요. 아들 예수님을 모셔야만이 다른 신들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알과 우상들은 한결같이 영적인 음행과 육적 음행을 부채질했던 존재들입니다. 부채질합니다. 바람을 일으켜요. 영적 음행은 뭘까요? 예수님하고 우리는 어떤 사이예요? 부부 사이야.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게 있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니까 뭐예요? 영적 음행이야. 바람났네? 바람났어. 자,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순결을 잃어버려요. 육적 음행을 부채질 당합니다. 이 바람 났는지 안 났는지 보세요. 호세아서 4장 보세요. 맨 끝에. 호세아서 4장 16절.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 끝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바람 났어요, 안 났어요? 바로 위에 음행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그게 그 말이에요. 지금 바람 났대. 언뜻 보고 듣기에는 즐겁습니다. 바알신을 섬긴다는 것이요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다 채워질 것 같아요. 안 돼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두 날 가진 칼같이 영혼은 물론 육신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마는 것이 뭐예요? 음행입니다. 음행이에요.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니까 내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어요. 잠언서 5장에 보니까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시큰 바람 피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주변에 속 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오셔서 목사님 우리 남편 평생 바람 피고 병나서 들어와서 있어요. 누워있어요. 여기 앞에 빌라 사실 지금 요새 안 보이시더라고.
평생 발 앞에다 병 나가지고 누워있는 우리 남편 볼 때 아주 꼴 보기 싫어요. 옛날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오랫동안 계셨던 권사님 생각나시죠? 고모 권사님.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예. 네. 아, 얘기는 하지 마. 방송 나가는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분도 평생 바람 피고 신다 빠지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당신은 맞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 그런데 나가라고 했더니 자녀들이 아유 어머니 그래도 불쌍하지 집에 좀 누워있게 해야지. 평생 병습을 하다가 돌아가셨고 당신도 최근에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왜 한 여인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냐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집에 들여보내고 싶어도요 자식들이 맞아들지 않았어요. 맞아들지 않아서 객사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객사. 그런 분도 제가 만났어요. 자주 뵈니까 이제 수월하니까 저한테 마음 열고 얘기하시는 분이 가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서 다음 달에 내가 알아서 갈게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인생을 살아낸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정욱 집사님처럼 이렇게 부부가 오래 해로하신 분들 보면 우리 조용 집사님처럼 이준상 집사님 이렇게 해로하신 분들 보면은 되게 참 귀하게 생각돼요. 참 귀하시다. 이렇게 또 인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죠. 같이 앉으셔도 괜찮은데 꼭 떨어져 앉으시되 같이 이렇게 앉으셔서 손 들고 우리 김기현 집사님이랑 같이 앉아도 나쁘지 않은데 서로가 무슨 음극어고 마이너스 극이 뭐예요?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단 말씀이에요. 자, 꿀을 떨어뜨립니다. 거듭나면 어디에서 꿀이 떨어질까요? 거듭나면 우리 영혼이 살면 어디에서 꿀송이가 떨어질까요? 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신다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제가 막 나오셔서 기도 생활하고 있으니까 말씀 들으니까 이제 얘기 나오시잖아. 그것이 어디 써 있을까요?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책임져야지. 시편 19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시편 19장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19장 10절이에요. 시편 19장 10절. 말씀이 꿀송이 같다니까요. 누구는? 다윗은.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써있죠? 그게도 안 믿어지시는가 봐. 꿀과 송이꿀 해놓고 앞뒤 문맥이 뭐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율법은 경외하는 도는 여호와의 법도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니까.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 보세요. 이제 여기 본문을 봅니다. 영적 무지함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무지함이 결국 무엇을 만드느냐? 사달을 만들고 맙니다. 제가 사단인 줄 알았어요. 찾아봤더니 사달이 표준어래요. 사달을 만들고 맙니다. 그 무지함을 물리치고 바른 가르침을 위해 내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야 한다라고 호세아는 본문을 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가슴 깊이 막 외치는 거예요. 아들이 마음의 주가 되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실 때 바알과 우상의 영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1절과 비슷한 문맥인데요. 4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느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탄하심으로 사람들이 흉한 결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멍에는 뭐예요? 올무입니다. 올무. 결박이에요. 하지만 호세아서 10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길들인 암소 같다 그랬어요. 자, 이제 멍에니까 이제 짐승 얘기하네요. 지금 에브라임을 무엇으로 비교할까요? 암소 같다 그래요. 호세아서 10장 봐보세요. 호세아서 10장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은 일단 책갈피는 해놓으세요. 호세아서 10장 이렇게 11장 해놓고 10장 11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이게 써있죠? 자, 길들여, 보세요. 사랑의 줄로 끌고 왔어. 우리가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소 다 끌고 다녀봤어요. 끌고 다녔어요. 근데 이놈이 끌고 왔더니 이게 밭에 가서 그냥 시컷 그냥 뛰어놀고 있네. 그럼 얘 어떻게 하겠어요? 몽둥이로 그냥 사정없이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 가끔 보셨죠? 밀밭에 뛰어도 이 송아지들이 그 지랄해. 송아지들이. 그냥 이 코를 뚫어놓고 암소들 끌고 와 서로 갖다 매놨으면 이게 힘이 좋으니까 쑥 빼가지고 어디 가서 남의 밭에 돌아다닌다면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이 어떤 것 같다고요? 암소와 같이 길들여 놨어. 고삐를 뚫어서 지금 끌고 왔어. 가나안 땅까지. 근데 곡식을 밟고 있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모습.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역설적 표현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역설적 표현을 했을까요? 곡식을 밟고 있다.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얘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맨 끝이야. 그럼 어떤 표현이에요, 이게? 결국은 뭐 공부 못한다는 얘기거든. 얘들 말 듣는다는 얘기예요,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말을 지각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의 종으로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죄의 종이 되었다는 선지자의 통렬한 비판이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의 양된 백성들을 사랑하여 사랑의 줄,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가나안에 이끌어 오셨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겠기 때문에 죄의 멍에를 벗기셨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인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말 안 들어도 만나 줘. 저 같으면요 일주일 동안 끊어버려. 일주일 동안. 그런데 주님은 일정하게 만나를 먹이십니다. 언제 돈 내박간 물값 그 300만 되는 인구들 물 먹여볼라 이거예요. 우리 정수기 생수 있죠? 요즘 우리 돌리는 것만 해도 지금 한 달에 거의 5만 원 나가요. 속으로 아까워. 네. 돈 내는 거예요. 수돗물 끄는데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생수 먹으면서 돈 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문은 아들로 과거에도, 아들로 예수님으로 출애굽 당시의 과거에도, 이제도 호세아 시대에도, 앞으로인 우리 이 시대에도, 앞으로 우리 후세 때에도, 아시겠죠? 네, 우리 후세에도 동일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탄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나의 멍에를 메우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겸손하거든. 그리고 만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맨 끝에 써있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오늘 말씀의 만나를 드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양식은 어디로 먹는다 했어요? 귀로 들으심을 통해서 드시는 거예요. 귀로 산떡입니다. 나의 멍에를 면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 다 감당해 주겠다는 거예요. 엄마 소하고 애기 소하고 멍에 맸어요. 그 힘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엄마 소한테 갑니다. 내 멍에를 매라고. 내가 너희들 감당해 주겠다고. 자녀들 문제 기도하겠다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얘기요. 또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였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스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결국은 또 구원해 주셔요. 또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그 땅의 아들로 보내시겠다는 말씀은 동방 박사들의 고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오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 땅에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다윗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것도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3장 5절 이렇게 보세요. 호세아서 3장 이렇게 보세요. 호세아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거 그 땅이 돌아온다 했죠? 그 땅이에요. 그 땅에서 누가 장가드냐면 요 바로 왼쪽 보세요.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할렐루야. 왼쪽에 2장 20절에 장가든다고 써있죠? 우리 설령석 권사님이랑 예수님이 장가드신다는 얘기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혼인잔치 하신다는 얘기요. 김동창이도 그때는 연지원지 찍고 하얀 면사포 쓰고 예수님 영접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다 쫓겨나가는. 그 말을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했더니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누가 왕 된다고요?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된다는 것은 열왕기하 17장에서 그렇게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좀 이 호세아 시대가 여로보암 2세가 세겠던 시대는요, 성경에서 몇 절이 나오냐면 불과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는데 7절밖에 안 나와. 7절밖에 안 나와요.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 하 14장 26절처럼 7절밖에 안 나와. 그런데 호세아서 이렇게 많잖아요. 약이 많잖아요. 얼마나 그 시대를 조명하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잘 보려면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보면서 그 시대를 조명하고, 야, 그 시대의 아들로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훈련이 안 됐으니까 자꾸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해줬습니다. 마이도프, 위도교, 듣지를 않는 고집불통 에브라임은 육신의 정욕을 포기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여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애굽 바로왕의 집에 노예 즉 죄의 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완악함의 결과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할 건데요?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빨리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예요? 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음을 포기하면,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써있어요? 호세아서 9장 3절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 더러운 거 먹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네? 그 더러운 것을 먹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도 있었죠. 그 누구예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똑같아. 북한, 유대 백성이나 아수르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아. 말 안 들으니까 끌려가서 우상 앞에 드린 음식 먹으려면 이런들 드시겠어요? 우리가 일본인들한테 뺏겨버리니까, 나라가 삼켜버리니까 일본 그 신사참배, 이거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살고 죽는 문제였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제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해서 난 할 수가 없습니다. 모판이 거꾸로 못을 박아놔야 걸어갈 거야 안 걸어갈 거예요? 일본 순사가 옆으로 슬쩍 들어갑니다. 아이 목사님 이렇게 수고하시니 힘든데 그냥 공문 받는 것도, 우리도 때리는 것도 지치지. 적당히 합시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 안 보니까 그냥 우리 신사를 향해서 얼굴만 이렇게 살짝 숙이고 마세요. 내가 그럼 끝낼게요. 여기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못 파는 거 걸어가셨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손주가 지금 주한장로교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주한장로교에 지금 세 분이 새벽님에 오셔요. 권사님들. 십계명은 살아있는 법입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일 당하기 전에, 비참한 꼴 당하기 전에 약속의 땅에 내 아들로 오시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세상 임금을 쫓아내실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하는 선지자의 간곡한 메시지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데요?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 이거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찾아보고 읽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앞에 띄워줘도 돼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거 암송 구절이에요. 이거 모르면 안 된다고요. 요한복음 12장 31절,
같이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보세요.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인데 언제요? 내가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들리면. 그 땅이 어디요? 모리아 땅이에요. 모리아 땅. 여호와 이레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봤어요. 그 예수님을 아들로 구주로 맞이하라는 얘기야. 다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나눠야지. 죄송합니다. 말씀 나눠야지. 저 정신없어. 시간이 쫓기니까.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장자가 되십니다. 내 아들 장자예요. 장자로 오셨어요. 죄의 짐과 멍에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제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세상 임금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한 창세기 3장 15절 다 엮여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이제 삶의 결단. 내 아들 예수님으로 증거되신 맏아들 예수님 안에서 그를 닮아서 살겠습니다. 내 아들 예수님으로 증거되신 예수님의 멍에 아래에 겸손하게 배우면서 살겠습니다. 배우세요. 그렇게 하고 내 아들 예수님으로 증거되신 예수님만을 내 주인으로, 아시겠죠? 내 주인으로 모셔 살겠습니다. 기도 어떻게 하실까요? 장자 예수님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 멍에 아래에서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마음에 주로 모시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반주 맞춰서 한 20초 동안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진솔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